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어, 지난주 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 하나를 본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 수업 잠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공유. 그리고 유튜브도 이 유튜브가 이렇게 이제 공유할 때는 제가 그 장면 2 해가지고 예. 유튜브에서 장면을 바꿔주면 이렇게 그 화면이 나가는 거더라고요. 예. 공유는 나옵니다, 유튜브에. 예. 예. 근데 요게 이제 줌에 공유하고 유튜브에서 줌 상태를 읽어내는 게 아니라 장면을 바꿔주는 뭐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수시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공유된 화면을 내보낼 때는 이제 줌이나 유튜브나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유튜브에서는 이제 우리 모습이 안 나오고 화면만 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공유하지 않고 이제 우리끼리 대화를 할 때는 이제 화면이 주로 까맣게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뭐 요거는 하여간 아직까지 답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뭐 일단 뭐 하여간 형편되는 만큼 해보겠고요. 자, 우선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 어, 동영상 제목을 이제 연기, 완전한 조사, 이렇게 100% 조건, 이래 했는데요. 음, 뭐 요약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12번 상류따 60번 이년경은 연기에 대한 아난다 존자와 부처님의 대화 장면을 묘사하는데 같은 묘사를 통해 디가니까야 15번 1 대인연경 연기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대인연경 연기는 모두에게 생이 없을 때 생의 멸에도 불구하고 노사를 선언할 수 있겠는가의 질문을 노사에서 시계 반복하는데 12번 상류타 51번 완전한 조사경의 완전한 조사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12번 상류타 51번 완전한 조사경과 60번 인연경 그리고 대인연경 연기는 연결되어 연기가 완전한 조사에 의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라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네, 요렇게 연기가 완전한 조사에 의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다. 라는 요 하나의 결론을 지난주 공부에서 우리가 찾았어요. 사실은 뭐, 요 12번 상류타 51번 완전한 조사경부터 60번 인형경까지가 음, 12번 상류따의 국화왔고 괴로운 품에 속한 경들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완전한 조사를 그러니까 파리 위망사 요거를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렇게 그래서 먼저 어쨌든 완전 조사가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한 조사냐 하는 거는 이제 경을 또 참고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난 수업에서는 요점적으로 음, 완전한 조사경과 인연경 그리고 대인연경 연기 세 개가 연결되어 가지고 연기 12연기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한 조사에 의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 뭐 요 요점을 보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뭐 요새 이제 우리가 이 책을 만들어서 소개하는 가운데에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그 새로운 사조의 지평을 열다라고 하면서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음, 지금 저 보면 완전한 조사경이 말하는 그 조사의 방법 요것이 다른 관점으로 설명되면 인식론, 연기론, 가치론이 융합된 이렇게도 이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측면 보겠고요. 그래 이제 제가 이 책을 만들고서 그 뭐 인사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책을 몇 년 더 지나서 상류다 니까야와 앙구따라 니까야가 다 관통된 다음에 책을 만들고 싶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딱 좀 그런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지금 보면 요 책의 300페이지 가면 연기를 설명하면서 연기는 참으로 심오한 것이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연기가 참으로 심오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년경하고 대인연경 두 개를 그 부처님하고 아난다 존자의 대화 그걸 소개하면서 참으로 연기는 심오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만약 우리가 지난주 수업을 하고서 이 책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완전한 조사경의 내용을 더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어, 이런 조사가 완전한 조사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조사에 의한 완전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기는 참으로 심오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좀 잘 의도된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이렇게 지금 공부해 나가는 거 또 잘 뭐 책에 그 해당하는 부분에 계속 메모해 가면서 가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 지난 수업에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조사경, 인연경, 대인연경 세 개의 경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그 중요한 주제가 찾아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뭐 형편되는 만큼 대인연경을 이참에 좀 공부하고 가자. 요렇게 오늘 공부를 이제 예약을 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요 상류다 줌 수업에서 하나의 일환으로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의 남은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음, 네, 디가니까야 15번째 경이 마하니다나 수당 대인연경입니다. 자, 대인연경은 모두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음, 첫 번째가 마하니다나 수당 빠띠짜 사무파도 해서 연기고 두 번째 단락된 것이 아따 빤냐띠 해서 아의 선언, 나따 빤냐띠 해서 아를 선언하지 않음, 그리고 네 번째가 아따 사마누 빠사나 해서 아의 관찰, 그 다음에 사따 윈냐 나티띠 해서 7가지 식의 거주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7가지 식에 머무는 자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 주제가 아타 위모카 해서 8가지 해탈, 8해탈로 나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주제인 1번 연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연기, 그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에게 음, 심오한 이 연기가 심오하게 알려지는 만큼 저에게 분명하고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제가 연기를 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심오한 연기가 그러니까 심오한 연기는 심오하게 알려진다. 이 법을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를 넘어서지 못한다. 라고 해서 사실 이때까지 아난다 존자가 아라한이 아니었단 말이죠. 뭐 잘은 몰라도 하여간 부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분명한 거는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다. 예류자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는 연기라는 이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완전하게 해석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인 연기를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완전히 조사되어서 완전히 해석된 요런 경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기가 저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야. 이 연기는 아주 심오하고 심오하게 알려지는 거여서 이거를 완전히 조사하지 못한, 완전히 알지 못한 사람은 윤회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대가 아직까지 예류자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까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으니까 윤회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대가 아는 것이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음, 뭐 이 연기가 얼마나 심오한지 하는 부분을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이 경의 1번 주제죠. 조건에 의해 노사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무엇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라고 해서 쭉 내려와서 음, 쭉 내려와서 이제 6입을 빼고 10까지 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죠.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쭉 설명하면서 다시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는 요 자리에서 하나의 방향을 들어가지고 수를 연하여 애가 있다, 애를 연하여 조사가 있고 내지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악한 불선법들이 생겨난다 해가지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는데 이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라고 나가는 하나의 갈래하고 여기에서 조사로부터 보호까지 그리고 몸과 말의 행위로 이렇게 나가는 두 갈래 길을 이제 이 경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지난주에 보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다시 밑에까지 쭉 내려와 가지고 음, 그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이제 윤회한다라는 부분까지 를 지난주 대전기 대인연경의 1번 주제 연기로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어 가지고 이제 이어가지고 두 번째 주제로 아의 선언으로 나가는데요. 자, 아의 선언 보겠습니다. 음, 근데 스님 이게요, 대인연경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 스님 말씀 안 들리셨나요? 아, 예, 들립니다. 예. 예, 예. 생각보다 이 경이 어려워서, 이 경이 처음에 이렇게 연기가 얼마나 심오한지 아난다 존자조차도 연기를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연기의
그 조건 관계 안에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으로 윤회하는 여기까지를 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두 번째 주제가 아를 선언하는 거. 세 번째 주제가 아를 선언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 이게 어떤 의도로 경이 이런 순서가 이어질까? 하는 부분을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그 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니다나 수땅 아따 빤냐띠 디가니까야 15번 2 대인연경 아의 선언 노래되죠. 아를 선언하는 자는 자 아를 선언하는 자 아는 이런 것이요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요 라고 아를 선언한다. 아뜨만을 선언한다 이거죠. 아를 선언하는 자는 아따만 안 한다요. 어디까지 선언하는가? 색을 가진 작은 아를 선언하는 자는 나의 아는 색을 가졌고 작다라고 선언한다. 색을 가진 무한한 아를 선언하는 자는 나의 아는 색을 가졌고 무한하다라고 선언한다. 무색을 가진 작은 아를 선언하는 자는 나의 아는 무색을 가졌고 작다라고 선언한다. 무색을 가진 무한한 아는 아를 선언하는 자는 나의 아는 무색을 가졌고 무한하다라고 선언한다. 거기서 안 한다요. 색을 가진 작은 알을 선언하는 자는 여기 금생에서 색을 가진 작은 알을 선언하거나 비록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내생에서 색을 가진 작은 아가 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안 한다요. 색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작은 아라는 회의적 견해가 잠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 거기서 안 한다요. 색을 가진 무한한 알을 선언하는 자는 여기 금생에서 색을 가진 무한한 알을 선언하거나 비록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내생에서 색을 가진 무한한 아가 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안 한다요. 색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무한한 아라는 회의적 견해가 잠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 거기서 안 한다요. 무색을 가진 작은 알을 선언하는 자는 여기 금생에서 무색을 가진 작은 알을 선언하거나 비록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내생에서 무색을 가진 작은 아가 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안 한다요. 무색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작은 아라는 회의적 견해가 잠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 거기서 안 한다요. 무색을 가진 무한한 아를 선언하는 자는 여기 금생에서 무색을 가진 무한한 아를 선언하거나 비록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무색을 가진 무한한 아가 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안 한다요. 무색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무한한 아라는 회의적 견해가 잠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 아를 선언하는 자는 안 한다요. 여기까지 선언한다. 이 뭐 무슨 얘기인지 좀 감이 오나요? 어, 제가 스님 요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근데 고민을 하다가 생각된 게, 어, 내가 왜 이걸 고민하고 있지? 싶은 거예요. 아니, 여기서 아를 선언하는 자가 색을, 색을 동반하는 이런 아에서 뭐 색이 크다 작다? 무색을 동반하면서 크다 작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 뭐? 아니 부처님은 무아를 선언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아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요거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세상에는 말하자면 우리 앞에서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완전히 해석된 것이 연기잖아요. 이게 삶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무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를 선언한다라는 요건 뭐냐 하면 완전하게 조사되지 못한 사람들이 무아라고 완전하게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아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이 아는 이런 거요, 이런 거요, 이렇게 자기대로 완전하지 못한 조사에 토대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있는 아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이거 뭐,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가는 제자들이 있다면, 우리 스승이 이렇게 아를 선언했으니, 우리 스승께서 선언하신 아는 이런 거야? 라고, 무아가 아니라 자기 스승을 따라서 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죠. 근데 우리 입장은, 무아라고 완전하게 조사하지 못해서 삶을 완전하게 해석하지 못한 이래 무아를 보완하지 못한 낮은 스승이 자기대로의 어떤 경지에서 설명하는 거, 그거는 무아라고 하는 정답 아닌 거요. 세상에는 그렇게 삶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정답 아니요. 사실 우리는 그 정답 아닌 거를 자세히 이해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답 아니요. 사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보면, 요렇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경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면, 이거를 펼쳐놓으면 다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요. 디가니까야 1번이 법망경이잖아요. 법망경의 주 주제가 뭐냐, 주된 주제가 뭐냐 하면, 62가지 치우친 견해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과거에 속한 18가지 아뜸한 위에서 설해지는 치우친 견해. 요게 있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44가지로 아뜸한 위에서 설명하는 치우친 견해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62가지 음, 62가지의 치우친 견해를 상세하게 소개해 주는 게 디가니까야 첫 번째 경인 법망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보면, 음, 이제 이런 그 치우친 견해들이 다 뭐냐 하면요. 어, 아와 세상, 나라는 존재하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요런 관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게 삶이고 여기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 불교잖아요. 부처님은 무아인 내가 무아인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이제 요런 깨달음 요런 설명을 하는 건데 법망경에 나타나는 과거 18가지, 미래 44가지, 요런 치우친 견해 62가지는 무아로 나와 세상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가 전제된 위에서
아라는 것은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건데 그 참된 존재성의 상태가 이러이러한 거요. 그래서 뭐 아한테 색이 있다 없다, 상이 있다 없다, 뭐 수가 아다 아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뜨만에 대해서 스승들마다 자기가 보아낸, 말하자면 완전히 조사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삶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순 두 가지로 나오고 법망경의 끝에 가면 결국은 무아라고 하는 이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일단 아뜨만이라고 하면 어떤 작은 알갱이의 아뜨만도 그 그물에다 걸리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아여서 아예 알갱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이제 이렇게 어 예순 두 가지 치우친 견해를 결국 나와 세상, 특히 나에 대해서 나는 이런 거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나 완전한 조사에 의한 부처님 깨달음 영기에 의하면 무아라고요. 요렇게 그 아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이 첫째로 법망경이고, 그다음에 또 보면 그 24번 상류따 견해 상류따에 가면 또 그 아주 포괄적으로 그런 치우친 견해들, 그래서 뭐 14무기부터 44무기까지 해가지고 다양하게 그 치우친 견해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음, 뭐 견해상류, 견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음, 우리 이제 맞지만 이까야 102번이 다섯이면서 셋경이거든요. 내가 읽어놨는데 얼로 가버렸네. 음, 다섯이면서 셋경도 보면 어, 동일하게 그 아는, 그러니까 아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상이 있고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 아는 상이 없고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 아는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죽은 뒤에 아픔이 없다. 뭐 죽은 뒤에 아픔이 없는 아의 존재를 선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를 선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에 나타나는 아에 대한 다양한 선언들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별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도 돼. 한 가지 관점. 이거는 무아라고 하는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완전하게 해석된 연기라는, 무아라는 이런 삼법인의 위에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으로 알려지는 이런 완전한 조사가 되지 못한 외도 스승들의 아뜨만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이렇게 아뜨만을 선언하고 그럴 때 그 아뜨만과, 그러니까 아뜨만 위에서 다양하게 존재성을 말하는, 그래서 색이 있다 없다, 색이 있는데 크다 작다, 상이 있다 없다, 뭐 죽은 뒤에 아프다 안 아프다, 뭐 하여간 스승들마다 아뜨만을 전제한, 달리 말하면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그 아뜨만 없음, 무아라는 완전한 해석을 하지 못한 외도의 스승들이 아뜨만이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이 아뜨만은 이런 것입니다. 색과 함께 합니다. 상과 함께 합니다. 수입니다. 다양한.
다양하게 자기대로 설명을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지. 라고, 경에 나오니까 이해해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정말 힘든 거예요. 저도 사실이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내가 왜 이걸 자세히 알으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의 완전한 조사에 의한 완전한 해석, 그 무아라는 이 깨달음에 접근하지 못한 외도 스승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그런 것이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건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지만 완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세상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배제하고 오직 삼법인이 말하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아, 락인 열반.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이 완전한 조사에 의한 완전한 해석.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의 오온. 이런 이렇게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공부지. 이렇게 외도 스승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법망경에 의하면 62가지 외도의 주장이 있고, 다섯이면서 셋경에는 또 이렇게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고, 견해상류따에서 또 많이 나오고, 그런 같은 맥락으로 대인연경의 두 번째 주제에서 그런 외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연결관계를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번 주제가 연기잖아요.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이 얼마나 심오한지, 이게 정말로 완전한 조사경, 인연경, 뭐 다 이렇게 세 개의 경을 묶어서 봤을 때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완전하게 해석된 것이 연기다. 요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부처님 깨달음에 의해서 완전한 조사에 의한 연기를 1번 주제가 설명을 한 거잖아요. 아난다 존자한테. 그래서 너는 아직까지 다 알았다고 하지 마. 요런 말씀이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2번 주제로 와가지고는 세상에는 세상에는 이렇게 완전히 조사하지 못해가지고 아뜨만, 무아를 보지 못해서 아뜨만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아뜨만을 선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뜨만을 선언해. 법만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섯이면서 색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맥락을 보자면. 요 장면, 요렇게 그 연결되는 거를 보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안 그러고는, 이걸 이제 제가 각 따로 보면요. 여기서 알을 선언하는 사람들, 참 그 색을 가진 아가, 그게, 작다, 무한하다, 뭐 이런 부분을 무엇을 알려주려는 걸까? 이렇게 접근을 해가면, 이거 사실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읽고 이렇게 아뜨만에 대해서 이래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조사되지 못해서 무아를 보지 못해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아내지 못해서 이렇게 아뜨만을 선언하면서 그 아뜨만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색이 있는데 그 색이 작은 거, 무한한 거. 무색이 있는데 그 무색이 작은 거, 무한한 거. 요런 식으로 R을 선언하는 외도들이 있다.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준 거. 완전하게 연기를 보지 못한 사람들. 요거면 되는 거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리고 이게 아니지. 네, 여기죠. 세 번째 주제가
나따 빤냐띠. 아를 선언하지 않음. 요거 일단 제목에서 보면 스님 요거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두 번째 주제는 아를 선언하는데, 아를 선언하니까 무아라고 보아내지 못한 이런 외도잖아요. 근데 아를 선언하지 않는다. 요 제목을 보면 어떻죠? 아를 선언하지 않으니까 무아를 선언했다. 이 말이 되나요? 요것도 잘 봐야겠더라고요. 아니, 이게 잘못하면, 아를 선언하지 않으면 무아가 되네. 무아네? 이래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어, 자, 이제, 15번 3, 아를 선언하지 않음. 요거는 이건 뭐, 의미는 분명히 그래요. 아따빠냐띠, 아를 선언하는 것에 나가 붙어서 부정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를 선언하지 않는 거야. 아를 선언하지 않는 자는 안 한다요. 어디까지 선언하지 않는가? 색을 가진 작은 알을 선언하지 않는 자는 나의 아는 색을 가졌고 작다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색을 가진 무한한 알을 선언하지 않는 자는 나의 아는 색을 가졌고 무한하다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무색을 가진 작은 알을 선언하지 않는 자는 나의 아는 무색을 가졌고 작다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무색을 가진 무한한 아를 선언하지 않는 자는 나의 아는 무색을 가졌고 무한하다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거기서 안 한다요. 색을 가진 작은 알을 선언하지 않는 자는 여기에서 색을 가진 작은 알을 선언하지 않거나 비록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색을 가진 작은 아가 될 것을 선언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 한다요. 색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작은 아라는 회의적 견해가 잠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 거기서 안 한다요. 색을 가진 무한한 알을 선언하지 않는 자는 여기에서 색을 가진 무한한 알을 선언하지 않거나 비록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색을 가진 무한한 아가 될 것을 선언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 한다요. 색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무한한 아라는 회의적 견해가 잠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 거기서 안 한다요. 무색을 가진 작은 알을 선언하지 않는 자는 여기에서 무색을 가진 작은 알을 선언하지 않거나 비록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무색을 가진 작은 아가 될 것을 선언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 한다요. 무색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작은 아라는 회의적 견해가 잠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 거기서 안 한다요. 무색을 가진 무한한 알을 선언하지 않는 자는 여기에서 무색을 가진 무한한 알을 선언하지 않거나 비록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무색을 가진 무한한 아가 될 것을 선언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 한다요. 무색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무한한 아라는 회의적 견해가 잠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 아를 선언하지 않는 자는 안 한다요. 여기까지 선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사실 조심스러운 게 그냥 첫 마디, 아를 선언하지 않는 자, 요 표현만 가지고 보면 하여간 아를 선언하지 않으니까 무아를 주장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심스러워요. 그럴 때, 그 아를 선언하지 않는데, 어디까지, 얼마만큼 선언하지 않는가? 요 부분이, 어, 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무아라는 거는 말하자면, 어디까지 무아를 선언하느냐? 어디까지 아님을 선언하느냐? 이래 하면 제법 무아잖아요. 제법 무아여서 뭐 열반까지 포함한 있는 것은 모두 무아다. 이걸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를 선언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선언하지 않느냐?
부처님처럼 열반을 포함한 제법이 있는 거는 모두 무하다. 모든 것에까지 무아를 선언한다. 요렇게 접근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색을 가진 작은 알을 선언하지 않는 자. 요거는 뭐예요? 말하자면 아는 있는 거야. 아트만은 있는데 이 아트만이 색을 가진 작은 거라고 선언하지 않는다. 요런 의미. 아 자체가 부정되는 게 아니라 아에 대한 하나의 관점. 그 아가 아라는 거에 당연히 있지. 그런데 그 아가 색을 가진 작은 거냐고? 아니요. 요런 표현.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색을 가진 무한한 아를 선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아는 있어. 그런데 이 나의 아가 색을 가졌고 무한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아. 요런. 그 아라는 참된 존재성 자체가 거부되는 게 아니라 그 아가 있는데 그 아가 있는데 그 아는 어떤 거예요? 라고 할 때 그 상세한 그 서술 부분을 선언하지 않는 거, 부정하는 거. 이런 측면으로 보아야 하죠. 그래서 밑에까지 전체가 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언하지 않을 때 색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작은 아라는 회의적 견해가 잠재하지 않는다. 색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색을 가진 작은 아트만 요런 회의적 견해? 요 번역은 요건 아마 아누 아누디티 하니까 요즘 제가 치우친 견해라고 요거는 바꿔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아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색이 있는데 작다 무한하다. 무색이 있는데 작다 무한하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했던 거. 여기서는 아에 대해서 그런 네 가지 서술을 선언하지 않는. 그래서 아 자체가 부정되어서 무아를 선언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아 자체는 전제한 위에서 그것에 대한 그 설명 부분에서 이렇게 그만큼 설명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 번째 부분 아를 선언하지 않음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대인연경 아의 관찰. 아따 사마누 빠사나. 아따 아의 사마누 빠사나 해서 관찰이죠. 아의 관찰. 안 한다요. 어떻게 아를 관찰하는가? 안 한다요. 수가 나의 아다라고 아인 수를 관찰한다. 또는 나의 수는 아가 아니다. 나의 아는 경험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안 한다요. 아를 관찰한다. 또는 나의 수는 아가 아니다. 나의 아는 경험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아는 나에게 경험된다. 나의 아는 경험되는 것이다. 라고 안 한다요. 이렇게 아를 관찰한다. 여기서도 수를 중심으로 앞에서는 색과 무색 요걸 놓고 어쨌든 물질이라는 관점에서 뭐 알을 서술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의 관점에서 알을 관찰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어 이렇게 수를 나의 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현 수가 나의 아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도반이요. 이런 세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그대는 이 세 가지 느낌들 가운데 어떤 것을 아로부터 관찰합니까? 라고. 수가
아뜨만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그러니까 아뜨만이라는 참된 나, 이것이 정체가 뭐냐 하면 수요, 느낌이요.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타파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느낌이라는 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수가 아뜨만이라고 당신이 본다 하면 그 세 가지 느낌들 가운데 어떤 것이 아뜨만이라고 말하는 거요? 라고. 그냥 수가 아뜨만이요, 참된 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런 현상적인 것. 자, 그대가 말하는 느낌이라는 것이 락고 불고 불락 세 가지가 있거든. 이 세 가지 느낌 가운데 그대는 어떤 것을 아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 아라는 관점을 타파하는 요 내용이죠. 안 한다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때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지 못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때는 괴로운 느낌만 경험한다. 안 한다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지 못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때는 괴로운 느낌만 경험한다. 안 한다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할 때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지 못하고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때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만 경험한다. 즐거운 느낌도 안 한다요. 무상하고 유위이고 연기되었고 부서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바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다. 요거 조건경에서 연기된 법들 이렇게 설명하죠. 괴로운 느낌도 안 한다요.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고 부서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바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안 한다요. 무상하고 내지 소멸하는 것이다.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는 그에게 이것은 나의 아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할 때, 왜? 즐거운 느낌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할 때 나의 아는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든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그에게 이것은 나의 아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 괴로운 느낌이 소멸할 때 나의 아는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든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그에게 이것은 나의 아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소멸할 때 나의 아는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든다. 느낌이 나의 아다라고 말하는 자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무상하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 있고 생기고 무너지는 법에서 아를 관찰한다. 그러므로 안 한다요. 수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옳지 않다. 아니, 당신은 느낌이 아뜨만이라고 말하지만, 그 그 느낌이라는 것이 이렇게 락고블락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락고블락 세 가지 느낌 모두가 다, 무상하고 연기되고,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거, 부서지는 거, 무너지는 거, 바래는 거, 소멸하는 거거든? 그러면, 당신은 수가 아뜨만이라고 나의 아라고 말하는데, 이거 이렇게 무상하다 내지 소멸하는 것이다. 이래 보면 당신의 아뜨마는 이렇게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거잖아. 아니, 그렇게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걸 아뜨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요렇게 해서 느낌이 아뜨만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주장을 타파하는 거죠. 사실 이제 요런 내용, 그 경에서 아뜨만을 어떻게 타파하고 무아를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 이 책에서도 정리되어 있는데 꽤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 또 요 내용도 또 좀 메모해가지고 다음번 개정판이 나올 때는 더 좀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안 한다요. 나의 수는 아가 아니다. 나의 아는 경험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러면 도반이요. 경험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것이 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닙니다. 대덕이시요.
그러므로 안 한다요. 나의 수는 아가 아니다. 나의 아는 경험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은 이렇게 옳지 않다. 자, 경험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 이것이 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나의 아는 경험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관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뭔가요? 아라는 것과 경험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요 두 가지를 놓고 경험되는 게 없을 때 나라고 말할 수 없다. 말하자면 경험될 수 없다라는 거 뭐 따지면 상수멸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번뇌 위에 무명 위에서 전개되는. 근데 그거 없으면 경험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 그런데 경험되지 않는 것이 나의 아여. 수가 아가 그러니까 수가 내가 아니여 수의 범위를 벗어난 경험되지 않는 게 나여? 라고 말하면 경험되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미 아 자체가 없는 거야. 요런 식으로 요런 주장도 타파를 하는 거죠. 거기서 안 한다요. 나의 수는 아가 아니다. 나의 아는 경험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아는 나에게 경험된다. 나의 아는 경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런데 도반이요. 만약 수가 모든 것에 의해서 모든 것에게 모든 방법으로 모든 것에게 남김없이 소멸한다면 수가 완전하게 없을 때, 수가 소멸했을 때 거기에서 이것이 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안 한다요. 나의 수는 아가 아니다. 나의 아는 경험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아는 나에게 경험된다. 나의 아는 경험되는 것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옳지 않다. 뭐 같은 맥락으로. 안 한다요. 비구가 아인 수를 관찰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아를 관찰하지도 않고 아는 나에게 경험된다. 나의 아는 경험되는 것이다. 라고 관찰하지도 않을 때. 그러니까 아의 수와 관련한 세 가지 방법으로 아를 관찰하는데 그 세 가지 모두의 방법으로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아를 관찰하지 않는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뜸하니 관찰될 때, 아뜸하니요? 라고 관찰할 때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어,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 집착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이게 되잖아요. 가래가 있을 때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래라는 게 뭐냐 하면 딱가에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 딱가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무명이라는 존재암에서 탐진이라는 가치알미 연결되어서 가래라고 하는 가치의 가치의 측면으로 무명이라는 존재의 측면, 가래라는 가치의 측면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무명이라는 존재 알면 왜 생겨나나요? 밑에서 상이 상락아라고 전도되었을 때, 그 상락아라는 존재성의 측면에서의 전도가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이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정이라고 하는 가치 측면의 전도가 2차적으로 작용해서 탐과진이 생겨서 가래가 이렇게 형성되니까, 어,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이, 상락아라고 하는 이 전도의 상태를 해소했다. 상락아라고 전도되어 있는 상태는, 아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아라고 관찰하는 게 뭐냐 하면 2차 인식에서 식이 수를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과 탐진을 만들어서 심이 되는 이런 2차 인식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라는 2차 인식의 대상을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데 상락아라는 존재성의 전도를 가지고 참여하면 무명이 되어서 존재화가 되는 거고 무상고 무아라고 전도되지 않은 상이 무아로서 참여하면 무명이 생겨나지 않고 명이 생겨나는 해탈된 심이 되는 요런 2차 인식의 과정 딱가의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수를 세 가지 측면 다 해서 아로 관찰하지 않는다. 요거는 결국은 2차 인식에서 수를 인식할 때 상이 상나가가 아니라 무상고 무아의 상으로 공동주관 참여하는 요거니까. 그러면 그게 어때요? 상나가로 참여하면 무명에 이어서 가치를 담은 애가 생겨서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수를 아라고 관찰하지 않으니까 2차 인식의 자리에서 무명이 생겨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멸하죠. 그러면 애가 멸함으로 취가 멸하는 요런 연기의 관계. 결국은 딱가 안의 이야기에서 가래가 그러니까 딱가의 결과로서의 가래를 꺼내놓고 애를 조건으로 취가 애멸에 의해서 취멸 요렇게 말하는 게 딱가의 출발 자리에서 수를 인식하는 공동주관인 상. 요 자리를 지금 이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를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알아보는 요거를 그 세 가지 방법 다를 배제하고 무아로서 수를 보는 요거는 딱가의 출발에서 그렇게 보니까 딱가의 결과로 애가 생겨나지 않아. 그러니까 애가 생겨나지 않는 그 이렇게 관찰하지 않는 그는 즉 애가 생겨나지 않는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렇게 관찰하는 그라는 말에서 애멸을 말하고 음,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라는 이 조건 관계가 애멸이 됐으므로 취멸이다. 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좀 어려운데 어렵지만 이건 부처님이 수에서 알을 보는 이런 외도들 을 이런 방법으로 무아로서 타파하는 요 부분이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죠.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 공부에서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으로 심행은 상수 요 부분 보았잖아요. 이제 내일 아침에 이어서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로서 불교의 분기 요 부분 볼 건데 지금 바로 대인연경의 4번 주제에서 말하는 이렇게 수를 아뜨만이라고 보는 세 가지 방법 모두로 관찰하지 않는다. 이거는 2차 인식에서 2차 인식의 객관인 수를 공동주관인 상이 상락아로 참여하지 않고 무상고 무아로 참여하는 아로서 관찰하지 않는 이 부분. 보면 정말, 스님 정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딱가를 해석했다. 심행은 상수를 해석해가지고 전통의 공부를 180도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래 한 게, 이런 대인연경, 이 어려운 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이 심행은 상수, 그러니까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에서 우리가 그 진정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딱가가 해석된 불교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면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게.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지 않는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을 때 동요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을 때 개별적으로 완전히 꺼진다. 개별적으로 완전히 뭐 열반한다. 뭐 이렇게도 번역하죠. 완전히 꺼진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안 한다요. 이렇게 해탈된 심을 가진 비구에게 어떤 사람이 그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는 견해를 가졌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졌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는 견해를 가졌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는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견해를 가졌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안 한다요. 이름과 이름의 적용이 미치는 만큼, 언어와 언어의 적용이 미치는 만큼, 개념과 개념의 적용이 미치는 만큼, 지혜와 지혜의 영역이 미치는 만큼, 윤회가 미치는 만큼, 비구는 그것들에 대해 실다운 지혜로 해탈했다. 요 앞에 이름, 윤회가 미치는 요거는 우리 대인연경 1번, 지난주에 본 대인연경 1번 연기의 마무리에서 결국 이렇게 시기 명색과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그 범주에서 윤회한다는 고장면에 나온 내용들이죠. 그것들에 대해 실다운 지혜로 해탈한 비구에게 그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는 견해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하여간 핵심은 그거예요. 수에 대해서 이 수를 아뜨만이라고 관찰하는 세 가지 방법, 그 모두를 다 극복해서 결국은 수를 아뜨만이라고 보는 이 전도된 상의 참여가 해소되어 가지고 무아라고 수를 보는 2차 인식의 과정. 그렇게 되면 애가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므로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면 동요하지 않고 완전히 꺼진다. 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해탈직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탈된 심을 가진 비구가 되면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가 14무기 중에 뒤에 네 가지.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사무기. 네, 요 부분, 요런 견해를 가지는 거 옳지 않다. 요렇게 나오죠. 자, 요렇게 그 네 번째까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면 그 일곱 가지 식이 머무는 자리에서 칠식주라는 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을 가면, 팔해탈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 부분을 뭐 빨리 읽어가자 하면 오늘 다 읽고 마칠 수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요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요 내용을 유튜브도 장면을 바꿔주고 음, 유튜브 중 화면이 스님 화면이 나왔네 잡혔네 근데 모르겠다. 예? 음, 아니, 저, 들어오면, 저기, 뭐야, 그죠 스님 지금 화면 나와 있네. 예? 유튜브 아, 스님 예. 예, 그죠 나왔네요. 스님 모습 나오죠. 자, 정지 화면이 예? 정지되어 있어. 아닌가? 예, 뭐 속도가 이건 느려서. 뭐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요걸 보면 칠식주, 일곱 가지 식의 거주처, 요 부분이, 하여간 이제 구차제주하고 연결되면서 좀 어렵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한마디가 나와요. 이렇게 칠식주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사람이 해해탈자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제 8해탈이 나오는데 이 8해탈에 대해서 완전히 알면 양면해탈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존에 그 잘 주목하지 않았던 건데 칠식주와 해해탈, 그러니까 칠식주 2처 해서 해해탈자가 연결되고
팔해탈이 양면해탈자로 연결되는 이제 요 부분이 오늘 또 좀 보여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요 두 가지를 서둘러 읽어가면 대인연경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은 요렇게 그 아뜨만과 관련한 그 세 가지 그 주제 살펴본 거로 하고 요 칠식주와 팔해탈 요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 수업을 통해서 요 내용이 해해탈자, 양면해탈자와 연결되는 그랬을 때 사실은 해해탈자를 설명하는 경이 대표적으로 그 안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에 있는 우리 독송집에 나오는 해해탈자 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양면해탈자를 대표적으로 또 우리 독송집에서 이제 마찬가지 이어서 나오는 양면해탈자경이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를 대표적으로 정의해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맞지마니까야 70번 끼따기리 경에서 일곱 부류의 사람들 하면서 양면 해탈자와 해 해탈자를 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다음 주에 요 남아있는 두 개의 주제를 통해서 칠식주 이처라는 것과 해 해탈자, 또 팔해탈과 양면해탈자, 요런 연결 관계를 통해서 해해탈자, 양면해탈자까지 이게 좀 포괄해서 한번 좀 그,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공부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대인연경의 2, 3, 4 세 개의 주제를 살펴본 거로 하고 어, 이제 우리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네요. 그리하니까 이제 9시 11분이네. 같이 좀 말씀 나누다가 마무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음, 어렵습니다. 어렵죠? 아니 예. 그래서 제가 스님 아까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그, 완전한 조사, 어차피 이제 그 대인연경 1번 주제가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으로의 연기, 그거를 이제 굳이 연기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해서 윤회까지를 설명하는 연기라는 것이 이렇게 심오한 건데, 완전한 조사, 요 내용인데, 이어서 2번, 3번 나오는 거가, 보면 이거는, 이 부분은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는 어떤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조사되지 못한 외도 스승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 이건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다. 요렇게 그냥 소개해주는, 법만경에서 62가지 외도의 주장을 소개하듯이, 또는 맞지마니까야 102번, 다섯이면서 셋경에서 또 여러 가지로 어, 아에 대한, 아와 무아에 대한 이제 외도의 주장을 설명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방금 본 4번 아의 관찰에서는, 요거는 수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색, 무색 요렇게 그러니까 아뜨만이라는 게 결국 마음이잖아요. 요 아뜨만이라는 마음을 몸인 색과 연결 관계에서 말하는 외도 스승들 이거 어쨌든 요 아뜨만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이건 틀렸어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 아닌 외도의 불완전한 설명이 있다라는 소개요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에서는 어, 앞에서 마음과 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느낌을 놓고 느낌을 놓고 이 느낌 자체가 나 자신이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나 자체가 느낌 그 자체요.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어
생각해 보니까 2차 인생 요 자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악드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술을 악드만이라고 본다 하면 어쨌든 인식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술을 악드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할 때 사실은 2차 인식의 자리,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시기, 술을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결국은 상이 전도되어서 아트만이라는 전도된 경향으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세 가지 경우로 말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런 세 가지 모두가 올바른 관찰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서 타파하고 그리고는 이제 무아로 보는 이렇게 무아로 관찰하는 것이 애멸의 삶이어서 집착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는다, 완전히 꺼진다. 이렇게 나가는 요런 관계로 보아내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심에는 상수를 해석해냈고 낙가가 해석된 불교라는 이 불교의 분기에서 낙가가 해석된 진정의 방향성으로의 분기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 쭉 공유를 한 번만 더 할게요. 보면 요거네. 이제 맞지마니까야 74번 디가나카경이거든요. 이 디가니카경이 좀 특징적으로, 디가니카경이 특징적인 거는, 사리푸타 존자가 그 아라한이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보면 이제, 음, 디가나카 유행성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때 이때에 사리푸타 존자가 그때 사리푸타 존자가 세존에게 부채를 붙이면서 세존이 뒤에 서 있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듣는 가운데 이렇게 이것을 숙고하는 사리푸타 존자의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했다. 이렇게 사리푸타 존자가 아라한을 성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사리푸타 존자가 요 디가나카 유행승과 부처님이 대화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달았다? 단박 깨달았다? 요렇게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야 111번 차례대로 경에서는 사리푸타 존자가 법의 윗바사나를 법의 윗바사나를 닦아가는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경이 소개하는 그 법의 윗바사나를 닦아가는 이 과정의 끝에 요 장면에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요런 그 과정이 있다. 과정 없이 단박 깨닫는 건 아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디가나카 유행승하고 부처님하고의 대화에서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요 악기 왜 싸나요 하는 게 디가나카 유행승이거든요. 음, 뭐 몸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악기 왜 싸나요? 이런 세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악기 왜 싸나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때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지 않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요거 좀 전에 본 대인연경 4번 주제랑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고 부서지는 것, 무너지는 것, 바래는 것,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렇게 느낌을 잘 보완했을 때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염호합니다. 염호하는 자는 이탐합니다. 해탈해서 해탈지견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사리부타 존자가 깨달아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 장면에서 설해진 내용도 뭐냐 하면 결국은 어 느낌을 세 가지 느낌에 대해서 이 느낌이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 바래고 소멸하는 거 이렇게 본다. 이게 바로 무아로 보는 거잖아요. 어, 아트만으로 보지 않는. 그래서 요렇게 그 수를 대상으로 아로 관찰하지 않는 무상으로 본다, 무아로 본다. 요렇게 상락아의 전도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수를 인식한다. 수를 볼 때 이런 깨달음의 길. 이러니까 하여간 사리부타 존자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마치마니카야 74번 디가나카경의 그 장면하고 어, 대인연경이 대인연경이 소개하는 어, 그, 그 깨달음의 장면 요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를 대상으로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이 자리가 결국은 깨달음의 자리다. 근데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어, 그 주관으로 참여하는 식이 분별알미고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생겨나는 무명이 존재알미고 또 정으로 참여해서 생겨나는 탐과 진이 가치알미고 그러면 분별함이 인식론이고 존재알미 존재론이고 가치알미 전개돼서 가래가 생겨나는 요게 가치론이고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바로 요렇게 어, 인식론과 존재론과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 요게 바로 2차 인식의 자리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그 내용이 되죠. 이제 그렇게 보는 거, 수를, 수를 대상으로 하는 삶의 과정, 딱가의 과정. 그래서 우리 또 보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을 생겨나게 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이제 이 장면도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핵심적으로는 결국 수에 대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어서 소망을 생겨나서 가래가 형성되는 이제 이 장면으로 나오죠. 그래서 바로 요 자리 수가 대상으로 되는 2차 인식의 자리에서 어, 아트만이라는 전도된 상이 참여하지 않는 아트만이라는 전도가 해소된 상이 참여하는 것. 무상고 무아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래서 가래가 소멸된 이런 부분. 이게 사실은 어, 수행의 수행의 완성의 자리고 깨달음의 자리고 부처님이 내가 성취한 법은 아따까 어쩌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딱 아따까 어쩌로 그 자리가 되는 거죠. 대인연경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스님 정말 너무 어렵죠. 저희 오늘 요렇게 그 요만큼 설명하고
하는 거가 제 정말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대인연경이 그 1번 주제로 연기를 설명하는 부분은 잘 봤는데 2, 3, 4번 이어지고 뭐 이래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이 전개가 되는지 그 병의 전개 상태가 안 와닿아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 완전한 조사 겸 완전한 조사 이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 게 완전하게 조사되지 않은 외도 스승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뭐라 해요? 그냥 치부하고 말면 되는 요렇게 이해를 하니까 대인연경이 이런 전개를 보여주는 거구나 라고 좀 와닿더라고요. 예, 저 이렇게 뭐 오늘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 남아있는 두 개 통해서 해해탈자, 양면해탈자까지 같이 보기로 하고요. 뭐 말씀들 하시죠. 네, 저는 오늘 공부 되게 예,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군요.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아, 재밌었군요. 저도 그래요? 재밌었어요. 어렵기도 해도. 그런데 아소카 부부님, 정말, 우리가 대인연경을 아주 중시 여기는데, 그 중시 여기는 것이 사실은 어느 부분을 중시했냐 하면, 그 1번 연기, 이 부분, 그래서 특히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그래서 윤회를 직접 설명해주는 이 부분에 제일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대인연경을 읽어왔는데 이제 오늘을 보면 어, 이어지는 주제들 그리고 특히 4번 주제에 가서 느낌을 알아보는 경우 를 세 가지 다 배제한, 그렇게 관찰하지 않는 자 해서 결국은 2차 인식에서 상이, 상락아의 상으로 참여하지 않고 무상고 무아의 상으로 전도가 해소된 상으로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수를 인식하는. 그래서 분별함, 존재함, 가치함.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이런 부분이 정말로 그 딱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안에서 완전하게 설명이 되는. 그래요. 아소카 부부님,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한 요런 부분을 아소카 부부님 이해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봐도 되죠? 네, 네. 이 부분이 정말 정말 어렵지만 스님 재밌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이 정말 진짜 많은 생각이 필요한, 정말 하여간 그래, 우리가 전통과 진정의 분기로서의 심행은 상수,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로의 불교의 분기. 이것이 정말로 불교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스님 180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타구사 스님의 뭐 총정도론, 뭐 멸희론서, 이런 그 주석 위에서, 어, 진행되는 전통적인 공부하고 사실은 심행은 상수 여기에서 화살표가 180도 바뀌었거든. 딱가에 대해서 해석이 됐다 안 됐다가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통적 공부 붓다고사 스님을 중심에 둔 테라와다의 해석하고 180도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이 다르게 해석이 되면 결국은 수행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의 범주에서 수행을 말할 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삼매 없이 어 삼매 없는 윗바사나. 그 이제 어저께 우리 이제 스님들하고 식사를 좀 하다가 우리 그 스님 한 분이 윗바사나가 선행해가지고 사띠가 생기고 이렇게 이제 표현 말씀을 하셔서 주님, 그거 아닌 것 같아. 제가 그랬거든. 아니, 이게 그러니까, 딱가라는 개념이 배제되고 나면요, 어, 사띠 사념조하고 사마디 사마타 빠냐 윗바사나 이게 사실은 그 체계성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딱가가 있은 설명이 되니까 딱가 밖에서 사념조로 접근해 오는 거. 사띠. 그래서 사띠가 완성되어서 완성된 사띠의 토대 위에서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탐과 무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2차 인식에서 상의 전도를 해소해가는 정말 가치적인 측면, 존재적인 측면이 인식의 성숙에 의해서 해결되는 요새 제가 이 말을 계속 씁니다만 이런 부분이 보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보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뭐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러면서 순수하게 윗바사나만 한다. 사마타 없이 윗바사나만 한다. 어, 삼매의 습기 없이 마른 윗바사나를 한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경에 의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에서 보면 뭐 거의 그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가 그 수행의 그 대중적인 방법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애매함이 있죠. 예, 뭐 약간 그런 부분. 아스카 부분이 그런 얘기로 보면 되죠? 네, 스님. 네, 뭐 그렇게 오늘 보겠습니다. 아이고, 30분 지났다. 마무리할까요, 주님? 예,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자세히 맞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고, 뭐 저기 그래도 또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뭐, 그래서 결국은 뭐, 아가 전제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한 부처님의 이 어떤, 옳지 않는 그런 것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아집니다. 예, 뭐 예. 하여간 뭐 결론은 그거 같아요. 예. 예, 어, 어쨌든 뭐 알을 전제로 해서 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외도 스승들이 한 것을 음, 이제 어쨌든 아가 아니든 맞든 음, 음. 이야기하는 결국은 알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런 큰 틀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알을 전제하고 말하는 외도 스승들의 주장을 타파하는 일. 예. 네, 그걸 타파하고 깨달음의 길을 드러낸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작은 무한한 이렇게 났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 예. 그 히말라야 산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작은 존재, 음, 음, 작은 음.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작은 네, 존재가 뭐 네가 뭐 잘났다고 하든가 내가 뭐 남에게 뭘 과시하라 이러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허망한 일이고 음, 또 이제 나가 이 우주 전체이기 때문에 모든 네, 걸 포용하고 음, 그런 것을 이제 또 어떤 무아의 관점에서 또 해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어쨌든 모든 것이 그 아의 관점에서 뭐 선에게 진화란 것도 참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죠. 어떤 아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이런 그 어떤 그 견해들을 부처님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예, 그 말씀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현상들을 만나잖아요. 뭐, 히말라야가 크다, 뭐, 이런, 하여간 다 그 현상들을 만나는데, 그런 현상들을 바탕에서 아가 전제된 상태로 현상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부처님은, 무아라는 사실 위에서 그런 현상들을 해석하자. 뭐, 요런 차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건 아니겠죠. 다만 그런 그렇죠. 현상들을 아가 전제된 상태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냐, 그 무아라는 사실 위에서 해석하느냐, 요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 네,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제가. 네, 네. 아스카 부부님 인사 말씀 하세요? 예,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잠깐 보면, 지금 페이스북에, 무구스님 오셨습니다. 시작할 때 오셨던데, 아소카 부부님 참, 어제 2월 8일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까 그 무구스님께서 2월 8일 날, 음,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차하고 맛있는 밥만 주겠다고 하셨어요. 네, 2월 8일 날 스님 뵈는 곳으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일정 진행하기로 하고요. 자, 무구 스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진한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두 분 모두 오늘 공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이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삼마 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왔다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로카스밍 삼마 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쇠 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쇠 다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 띠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